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어제는 73회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한 날이죠.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반포하였던 것이죠.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법정 공율에서 빠져서 점점 잊혀지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천절보다도 훨씬 중요한 날이 제헌절인데 제헌절이 무시당하고 있죠.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죠.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왕정 시대야 왕이 법이었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자주 독립국으로 자유 대한민국임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정치가의 말 때문에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념 논쟁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데 진보라고 속이고 있죠. 우리는 자유도 평등도 빼앗기며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자주 독립을 하고 있다고 속이지요. 사악한 악당들의 말처럼 미군이 점령군이요 소련은 해방군이었습니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 미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민에게 태평양 미군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 왕과 일본 정부의 명령을 대신하여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승리한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 영토를 점령한다. 한국 인민의 오랜 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한국 인민은 점령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미군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과 그곳의 한국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 영토와 한국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이와 같은 포고문 내용이었습니다. 맥아더의 포고문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죠. 소련 치차코프 대장은 상당히 인민을 해방시켜주는 해방군으로 보입니다. 치차코프 대장의 포고문은 이렇습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새 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일제히 통치하여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외놈들이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여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런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절이 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려 있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 제조소요 및 공작소 주민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며 요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키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 보호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며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소련의 북한 점령 포고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해방군으로 보이죠. 미국의 포고문은 그야말로 점령군으로 보이죠. 하지만 약탈과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소련군이었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소련이 점령한 모든 지역은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독재 공산당이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 다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굶어 죽기도 하고 또 모진 고문과 형벌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이란 말을 인용하여서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라 선전하는 사람은 사악한 공산당입니다.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고 속고 있죠. 어리석은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정치가들의 속임수에 기만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죄인이며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악당들은 교묘하게 속이는데 민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이스라엘은 끝없이 배반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예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5대 왕조를 시작한 왕입니다. 우리는 신라 왕조, 고구려 왕조, 조선 왕조, 고려 왕조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심지어 조선 왕조를 이씨 조선의 왕조라 해서 이조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를 비하한 표현입니다. 가끔 방송에서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 조선을 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메가더 총사령관의 포고문을 읽어줬습니다마는 인터넷에는 영어로는 코리아인데 우리말 번역하면서 전부 다 조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한국은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이고 한국이고 영어로는 코리아 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 생각할 때는 남한, 북한, 경계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한, 북한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북한에서 볼 때는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조선의 뒤를 잇는 후기 조선국이고, 그래서 아직도 청나라의 계통을 잇는 중공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을 이조라고 하면은 신라는 김왕조, 고려는 왕왕조라고 해야 하죠. 조선 왕국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왕조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은 나라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 왕조의 성, 이씨는 조선 왕조의 성, 곧 가족 이름이죠.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고려나 다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왕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왕은 절대적이었죠. 특히 유교에서 왕은 절대적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왕이 폭정을 일삼았을 때 부득이하게 왕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를 역성혁명이라고 하지요. 그래도 왕의 피를 가진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국의 왕 중에 연산군과 광해군이 나오죠. 이들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군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조선 왕국은 태조로부터 24대 왕인 철종까지 이럭저럭 족보를 이어가지만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대가 끊겼고, 그래서 14대 왕인 선조의 손자로부터 10대 후손인 고종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기 전에는 왕이 무능해도 왕이었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났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이성계가 실제적으로 왕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대 왕인 태종 이방원도 개성에서 왕으로 등극했는데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도 왕노릇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조선에서 태어난 왕이었고 왕노릇을 제대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위대함이 한글을 창제한 것인데,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용비어천가 있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노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구의 나라는 한 나라에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면은 새로운 왕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하가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어도 절대로 왕이 되지 못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19명의 왕이 있었고 왕가가 9번 바뀝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만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왕가가 바뀐 적이 없고 모두 다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의 죄로 말미암아 2개의 나라로 분열됐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개 지파를 가져갔습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1개 지파만 남게 되었는데, 남쪽의 유다 지파가 계속 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약속하셨고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서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가가 9번 바뀌었는데 남왕국은 모두 20명의 왕이 다윗 왕의 적통 후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죠. 사자가 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후 왕에게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 보고했을까요?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5대 왕조를 시작한 왕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바로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선택하셨지요. 이는 예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를 믿으면 왕 노릇을 할 것이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종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도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한 왕이 상당히 많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셨으면 이를 겸손하게 받아야 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노릇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대한 원리이지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자 자기가 왕이라 깝죽거리며 교만했으니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에게 예후 너는 너의 주인 아합 왕의 집을 쳐야 한다. 이것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후의 사명이지요. 예후의 사명은 자기의 왕 아합을 치고 내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왕조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왜 예후에게 아합 왕을 치라고 하셨나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비였죠. 가장 사악한 왕과 가장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완벽한 콤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악한 것은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악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한 것은 아합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처럼 대체로 아합과 같이 아주 멍청합니다. 멍청하니까 망할 짓을 하고 망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팔라고 했는데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밥도 먹지 않고 근심하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합 왕이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하니까 이세벨은 걱정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 동네 장로와 권세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둘을 불러서 나봇을 고발하게 합니다. 이세벨이 참으로 간악하죠. 금식을 선포해서 아주 영적인 것처럼 꾸미고 불량배 둘을 불러서 나봇을 고발한 것입니다. 여론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공산당들이 지주를 끌어다 놓고 죽인 것과 똑같지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전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은 엘리야 선자의 말을 듣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멍 때리고 다닙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 왕이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아합 왕이 회개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재앙 내리기를 잠시 보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의 악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끝까지 망할 길로 갑니다. 열왕기하 9장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온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무리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과 왕의 집안만 처단했는데 지금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면 살 수 있을 것인데 회개하지 못하니까 불행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시한 왕이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도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가는 자기 아들 나답으로 끝납니다. 이를 여로보암의 집을 망하게 한 신하가 바하사 있죠. 바하사도 자기 아들 엘라로 끝납니다. 여로보암 왕가가 망하고 바하사 왕가가 망한 것처럼 너 아합의 집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할 줄 알면은 고쳐야 하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은 듣고 고쳐야 해요. 그러나
끝까지 망할 짓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와 같이 어리석어요. 나도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누가 도망한지 아시겠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세벨 왕비를 장사할 사람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악을 행하니까 그 인생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했죠. 요즘 개들이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죽는데 사람은 죽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개 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잘 해야 하죠. 아니 요즘엔 개 죽음이 행복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 죽음으로 죽으려면 잘 하세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말이죠. 이제 이상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좌우간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이 말을 전하고 지시한 대로 즉시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람이 북왕국에서 왕 노릇하였는데 예후가 반역했습니다. 요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요람 왕이 예후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 평화 협상을 맺으려다가 실패하여 도망합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는데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죽입니다. 예후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의 밭은 아합 왕이 샀던 것이고 거기에 그의 아들이 비참하게 그 예언대로 죽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 이세벨 왕비가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는 시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입니다. 주인은 아합 왕이죠. 주인 아합 왕을 죽인 너 시므리 왕가여 평안하냐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죽어도 발악하는 것이죠. 이때 예후가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넷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떨어져 죽게 됐죠. 예후는 이세벨이 왕의 딸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시체를 장사하라고 했지만은 땅에 떨어진 이세벨은 두골과 발,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합 왕의 아들 70명의 왕자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70인 왕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착하고 가장 적절한 자를 세워서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70명의 왕자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을 골라서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나요? 이들은 이미 아합 왕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서 현명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때 예후는 그러면은 너희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후는 내일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 70개의 왕자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두라고 합니다.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너희는 의롭도다 라고 예후가 말했는데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옳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백성들 너희가 옳다는 말입니다. 너희 백성들이 옳으니까 똑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마치 요즘에 여론조사해가지고 백성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후 자기는 자기의 주인인 요람 왕을 죽였어. 이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성문 입구에는 70개의 왕자들의 머리가 두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저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는 누가 자른 건가? 누가 죽였나?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말합니다. 이제 예후가 왕이 될 명분은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아합의 집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큰 자, 능력 있는 자나 가까운 친구나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요. 예후는 아합 가문을 완전히 그리고 아합을 추종했던 자를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13절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서 수도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그가 양털 깎는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남왕국의 왕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문안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들과 남방 유다 왕국의 왕과 결혼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서로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이 죽은지 모르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북왕국으로 거기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근데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니까 왕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왕자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는데 자 거기서 예후를 만난 겁니다. 예후는 이거 아주 잘 됐다.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진짜 참 잘 됐어. 잘 만났어. 아하시아의 왕자들이 몽땅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라고 명령하는데 양털 깎는 집 구덩이에서 42명을 죽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요.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안부를 묻더니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고 생뚱맞게 묻습니다. 번역이 좀 어선하죠. 대화의 뒤에 나오는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손을 잡자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함께 하듯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원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함께 하듯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러 왔는데 이는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또 예후는 여호나답을 보자 야, 이 친구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너 내가 마음에 들어?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나답도 저도 마음에 듭니다 말했더니 예후가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서 끌었습니다. 이제 여호나답은 예후의 혁명 동지가 된 것입니다. 여호나답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네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이었죠.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네갑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네갑 가문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갑 가문의 식구들 다 데리고 한 방에 몰아넣고 포도주를 마시라 합니다.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여호나답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받은 땅이 있잖아요. 네갑의 가문을 보면은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 텐트에 살아라 말한 것을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8절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네갑 가문이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호나답이 말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이방 족속에서 온 이 네갑 가문은 아마도 모세의 장인의 집안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갑 가문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갑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데 네갑 가문의 이러한 태도로 볼 때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예후 왕의 동역자로서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고 확실하게
이랬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나의 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였어요. 아합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예후는 쿠데타를 완료한 것이죠.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어요? 아합은 바알을 확실히 섬겼어요. 근데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 왕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자기가 더 많이 섬길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예후 왕의 계책이었습니다. 19절에서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책을 쓴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를 다 처단합니다. 예후는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우상들을 불사르고 바알 우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부숴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바알 우상은 완전히 파괴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쪽 끝 단과 남쪽 끝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잘 행하였습니다. 아합의 집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 왕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한 두 가지 사명이 있죠. 하나는 아합 왕의 가문을 완전히 다 진멸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내 자손이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고 합니다. 예후 왕이 잘했으면 4대뿐만 아니라 1000대를 축복해 주셔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스럽게 하면은 40대를 축복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사실 1대도 넘기지 못하니까 4대도 많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대조차 잘 지키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지만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조차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사람이 참으로 연약하지요.
32절에서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는데 아람 왕국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아람 왕국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으로 매를 때리셨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에서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선조 왕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까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습니다. 요아스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요아스가 사람의 지혜로 아람 왕 하사엘을 잘 물리쳤던 것으로 철수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나 요아스 왕은 이 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여 죽였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했었는데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니까 망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열심인 것처럼 보이나 자기의 지혜로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그때 베나닷 왕은 신하 하사엘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병에서 나을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때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주 부끄러워하는데 얼굴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보고 울었을까요? 하사엘이 아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행할 악을 보고서 너무나 민망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악까지 이 하사엘이 할 줄을 알고서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민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 내가 이제 왕이야. 아람 왕국의 왕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하사엘을 보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사엘이 아주 포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포악한 아람 왕 하사엘을 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찾도록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는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요. 예후는 자기를 환대하러 나온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자기의 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후가 리더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보라. 리더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력자들에게 일을 보여야 합니다.
예후는 우선 아합 집안을 완전히 털었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가져온 바알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 곧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로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에 뿌리박은 사람입니다. 이 바알을 예후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 일로 예후는 4대까지 그 자식들이 왕위를 보장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의 성도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세요. 함께 도와주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르신 믿음의 가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열심을 이루어야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받고 있는데 코로나는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요 장애이지만은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더욱더 간절히 이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증거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나타내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